이제 후브마이어 나머지 부분 또 하고 계속해서 이 대침례기 지도자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1525년 7월에는 그리스도교 신자의 베프티즘, The Christian Baptism of Believers 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은 유아 세례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성인 베프티즘의 정당성을 변호한 아나베프티스트파의 고전적인 작품이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유아에게 베프티즘을 베풀지 말라는 분명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베풀 수 있다.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후브마이어는 다음과 같이 풍자합니다. 그러면 나는 개와 당나귀 외에도 베프티즘을 베풀 수 있겠네. 어린 여자에게도 할례를 베풀 수 있겠어. 뭐 좀 풍자죠. 풍자니까 풍자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풍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를 중얼중얼 할 수도 있겠고, 죽은 자를 위하여 밤을 지새울 수도 있겠어. 죽은 자를 위해서 밤 지새워서 이제 기도하는 거, 그 얘기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나무 우상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갓난 아이들을 주의 만찬으로 데려갈 수도 있겠어. 종려나무 가지와 약초와 소금과 버터기름과 물을 향해 축복시들 하시기, 다 로마 가톨릭에 가는 거죠. 미사를 희생제물로 팔아먹을 수도 있겠어. 왜냐하면 이런 행위에 대해서 성경에는 명료한 말씀으로 금지하지 않기 때문이지. 성경에 뭐 유아에게 베프티즘을 베푸지 말라고 명령하는 그런 분명한 말씀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아에게 베프티즘을 할 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후브마이어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참 중요한 게 되는 거죠. 자, 그해 11월에 츠밍글리가 베프티즘에 대한 후브마이어의 저서에 대한 참되고 철저한 응답이라는 반박서를 출판하자 양자 사이에 논쟁이 있었던 것을 보면 후브마이어의 저서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신학자니까 그렇죠. 탄압과 투옥 가운데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도록 강요받았던 그는 취리를 떠나서 모라비아 지방의 니콜스 브루크로 갔고 그곳에서 1년간 사역하는 동안에 약 6,000명이 진입을 해봅니다. 이게 투옥돼서 한번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죠. 그렇지만 나와서 다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그러니까 철회한 것을 또 철회하고 다시 이렇게 아나베프티스트로 살고 사역하게 됩니다. 후브마이어는 1526년 4월 15일 취리를 떠나서 모라비아로 가는 도중에 아우크스부르크에 들려서 후일 중부 유럽 아나베프티스파의 교리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한스 댕크에게 침례를 줍니다. 그에게 침례를 받은 그 한스 댕크는 또 같은 해 한스 후트에게 또 침례를 주고 두 사람은 그 후 남중부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돌아다니면서 침례를 수행합니다. 특히 후트는 활발한 활동으로 바이에른, 잘츠부르크, 모라비아, 술레지엔 등에서 아나베프티스트 공동체를 세우는 데 중심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후브마이어는 니콜스부르크에 아나베프티스트 공동체를 만들어냄으로써 제이콥 후터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그리하여 후터파가 성립되는데 결정적 계기를 하게 됩니다. 니콜스부르크죠. 니콜스부르크가 아니라. 후브마이어는 설교와 저수를 통해서 크게 활동하였는데 그가 정부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정부만이 무력을 행사할 권위를 가졌으나 영적인 문제는 교회가 고유한 권위를 소유하고 있다. 교회는 영적인 문제, 또
또 정부는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는 무정부주의를 배격하고 무저항 원리를 무정부주의는 배격하고 무저항 원리는 무저항 원리도 배격한 거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입장이 반영된 저서가 무력에 관하여, 직역하면 칼에 관하여 1527년 작품입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사탄을 대항하여 사용했던 것과 같은 영적인 칼이 있다. Spiritual Sword. 이것은 마귀의 사악한 공격에 대하여 사용해야 하는 칼이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 시험 받으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실제로 바울이 여기서 에베소 교인과 고린도 교인에게 이 칼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 검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또한 지상에서 악질적인 사람의 횡포에 대항하고 의로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칼이 있는데 그것은 외부적인 칼, external sword. 실제 칼이라는 건 실제 무력이라는 거죠. 경찰력, 행정력, 무력 그러고 있는 거죠. 이것은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속 정부에게 주어진 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때는 영적인 칼이라고도 불린다. 이 두 칼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아나베프티스트와는 상당히 많은 다른 면이 있는 겁니다. 그는 또 재산 공유도 반대하고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궁핍현자와 함께 나눠야 된다는 원리. 그러니까 재산을 공유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가 있어야 궁핍현자를 나눠주는. 뭐 이거 반대할 게 없는 거죠. 또 무저항 원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만츠 등 스위치 형제 등과 다르며 재산의 공유나 무정부주의 원리를 배격한 점에서 한스 후트나 제이콥 비데만과도 다른. 제가 번역한 신자들의 교회에서 이 아나베프티스트에 대해서 읽어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고 여러분이 토론을 할 때 그것을 읽고서 하면 좋겠어요. 또한 그리스도인도 관료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정당한 전쟁과 사형제도를 옹호하기도 합니다. 합스부르크 가이서는 지금까지 평화롭게만 했던 자기 영토 내에서 종교적 혼란을 방치해 둘 수가 없었고 그리하여 1527년 후브마이를 체포하게 됩니다. 이게 참 그렇죠. 후브마이어는 1528년 3월 10일 비엔나 교회에서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약 한 48세. 그의 아내는 다뉴브 강에서 익사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에 있어서는 금서 조치가 취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후브마이어가 이단자들을 처형하면 화형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글을 1525년에 쓰고 불과 한 3년 후에 정말 자기도 화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후브마이어는 아나베프티스트 최초의 신학자다. 그는 중부 유럽 아나베프티스트 가운데 몇 안 되는 학자 중 한 사람이었고 아나베프티스트파의 신학적 토대를 다진 사람이었다. 후브마이어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종교개혁으로 다시 제도화된 종교개혁으로부터 아나베프티스트로 이끄는 신학적 발전 과정을 극명하게 보여준 신학자였고 아나베프티스트 운동을 실천적으로 이끈 탁월한 지도자였다. 아까 보면은 6,000명에게 진리를 베풀었다는 그런 얘기 나오죠. 니콜스부르크에서 6,000명에게 진리를 베풀었다. 자, 그 다음에 미카엘 자틀러와 슐라이트하임 신앙고백. 미카엘 자틀러는 독일 프라이트부르크 부근의 슈타우펜에서 출생합니다. 약 1490년. 바울 서신 연구를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처음에는 루터교와 연관을 맺습니다. 그러다 스위스 형제단 아나베프티스트인 비렐름 로이블린의 영향으로 아나베프티스트가 됩니다. 그는 1527년 2월에 아나베프티스트 최초의 신앙고백인 슐라이트 신앙고백을 작성합니다. 이게 이제 그 당대의 아나베프티스트들의 신앙을 모은 거기 때문에 저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보통의 순수한 자기 생각만 적은 그런 저자는 아닌 거죠. 이 신앙고백은 그리스도교와 개신교의 전통적이고도 기본적인 교리인 성경,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구원, 성화, 교회, 종말 등에서는 진술하지 않습니다. 이는 제침례교도가 이러한 교리에 대해 있어서는 이미 개신교의 전통과 동일하게 고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7개 항으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베프티즘, 회개 및 회심을 체험하고 자신의 죄가 그리스도에 의해 다 사해졌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만 베프티즘을 베푼다.
그래야 교황이 제정한 가장 큰 의료인 유아세례는 배제된다. 베프티즘은 회개와 삶의 수정, Amendment of Life에 관해 이미 배워 알고 있는 자들, 자신의 죄가 그리스도에 의해 사함받았음을 진실로 믿고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분과 함께 부활하기 위해 그분과 함께 죽어 장사되기를 원하는 자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베프티즘 받기 위해 우리에게 요청하고 스스로를 위해 그것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져야 한다. 이에 따르면 교황 제도의 가증스러움의 극치인 모든 유아세례는 배제한다. 유아세례를 배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는 자에게 베프티즘을 주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베프티즘은 회개, 삶의 변화, 죄 용서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와 연합된 죽음과 부활, 자발적인 청원된 의미를 품고 있다고 주장되는 것입니다. 자, 금지. 그러니까 징계를, 교회에서 징계를 어디까지 할 수 있냐는 거죠. 일단 아나베프티스의 신앙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베프티즘을 받으니까 죄를 범하였거나 공동체의 질서에 해를 끼쳤을 경우에 주의 만찬이란 성도의 교제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연단을 받게 하는 것이 곧 금지이며 출교다. 그러니까 이게 금지 혹은 출교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벤입니다. 예. 예. 연단. 예. 연단을 받고 이제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연단을 받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자, 금지는 주님께 헌신하여 그분의 명령에 따라 행하던 자들, 즉 베프티즘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자들, 그래서 형제 자매라 불리던 자들 가운데서 때때로 미끄러지거나 자기도 모르게 실수와 죄에 빠진 자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두 번은 비밀리에 훈계해야 되고 세 번째는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거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출교해야 된다. 마태복음 18장에 근거해서. 그렇지만 이것은 성령의 통제심에 따라서 행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아나베프티스는 신앙 공동체가 그 구성원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제재 조치가 오직 금지, 성찬을 받지 말아라, 내지는 출교, 이런 것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세속 권력과 결탁하여 성도를 국가의 강제로 징벌하는 국가교회 제도를 분명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 출교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참 오늘날은 이게 되는데 그때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자, 주의 만찬을 기념으로 받고 그 참여 자격을 베프티즘을 받은 자로 제한하였다. 그리스도의 부스러진 몸을 기억하며 하나의 빵을 떼기를 원하는 모든 자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뿌려진 피를 기억하며 하나의 잔을 마시기 원하는 모든 자는 전에 이미 받은 베프티즘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 즉 그 머리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연합되었다. 한 하나님에 의해서 한 믿음과 한 베프티즘과 한 성령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에베소의 말씀인 거죠. 누구나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자녀와 함께 하나의 빵이 될 수가 없다. 자, 베프티즘 곧 그리스도와 한 몸이요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자, 세상으로부터의 성별, 이게 이제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죠. 성별이 함께 살면서 성별되느냐, 아예 따로 사느냐, 이 문제인 거죠. 자, 베프티즘을 separation from the world, 베프티즘을 받은 이는 사탄이 세상에 심어놓은 악과 죄악으로부터 스스로 성별되어야 한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 국가교회를 포함한 악한 세상에서 구분되어야 된다. 교회는 어떤 이유로도 무기를 사용할 수가 없고, 이게 이제 방어도 안 된다는 거죠. 사용할 수 없고 군대에 들어가서 반대하며 때리는 자에게는 맞으라고 하였다. 분리는 마귀가 세상에 심어놓은 악과 사악함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악한 자들과 교제를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의 수많은 가증스러운 행위에 끼어들어서도 안 된다. 그분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도 믿음에 순종해 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것이다. 진실로 모든 피조물은 두 종류로 구분된다. 선과 악, 신앙과 불신앙, 어두움과 빛,
세상과 세상부터 떠나온 자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그리스도와 벨리알, 전자호자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다. 예.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악으로부터 떠나라고 부르셨을 때 주님의 명령은 분명하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이다. 예. 예,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 한국어로 그 복수를 나타내는 뭐뭐들 이거를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야 되는 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근데 일단 그 인용한 것은 불락 인용한 것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처럼 재침례 교도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의 삶을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참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자의 삶을 강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재침례 교도의 핵심입니다. 자, 목사는 다섯 번째, 목사는 특별히 불신자 사이에서 불신자들에게서 좋은 평판을 가져야 된다. 이거 참 중요한 거죠. 목사는 불신자들에게 좋은 평판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하나님이 비방을 당하니까. 목사의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경고하고 모든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하고 떡을 떼야 할 때 떡을 떼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세워져 발전하도록 돌보고 비방자 입을 막는 것이다. 공동체는 목사의 현세적인 삶을 위해 책임져야 된다. 예, 먹고 살 길을 해결해 주라는 얘기죠. 주님께서 권면하셨듯이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목사는 자신을 목사로 선택한 교회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한다. 여섯 번째, 칼의 사용. 이 세상의 통치는 육신을 따르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통치는 성령을 따르는 것이다. 이 세상 사람은 철과 검으로 무장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무기인 진리, 정의, 평화, 믿음,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다. 자, 칼은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밖에서 하나님에 의해 허락된 것이다. 그것은 사악한 자를 벌하고 사용시키기 위함이며 선한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이다. 칼은 세상의 관리들에 의해서 사용되도록 허락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안에서는 오직 금지만이 범죄한 자를 향해 경고하고 성도의 교제로부터 차단하는 것이다. 몸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단지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도록 경고하고 명령하는 것이다. 예. 정확하죠. 아까 그 칼에 대해서 쓴 거랑 똑같습니다. 또한 재침례 교도는 재침례 교도는 그리스도인이 세속국가의 관리가 될 수 없다. 분명히 못 봤죠. 세속국가의 관리도 역시 재침례 교도의 신앙공동체 회원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이 세속공도 이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결국은 재침례 교도를 죽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 신분을 벗어나야만 교회 회원이 되는 거죠. 오늘날의 입장으로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맹세. 교인은 누구 앞에서도 맹세할 수 없다. 구약 성경에 맹세를 언급했지만 인간이 맹세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신약 시대는 맹세를 할 수 없다. 또한 맹세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맹세는 금지된다.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우리의 머리로도 말라고 하신다. 왜냐하면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검게 하거나 희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모든 맹세는 금지된다. 우리는 우리가 맹세할 때 약속했던 것을 성취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맹세가 이제 특별히 국가와 관련된 문제에서 맹세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런 것을 맹세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맹세해라 할 때 맹세 안 한다. 그 이유로 죽는 거죠. 예. 복음의 사도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던 자틀러는 로마 가톨릭 교회 당국에 체포되어 끔찍한 고문을 받습니다. 고문으로 혀의 일부가 잘려져 나가고 뜨겁게 달궈진 부젓가락으로 그의 몸에서 2번씩이나 살점을 떼어냅니다. 그 후에 수레에 묶여 사형제로 끌려가는 도중에도 5번씩이나 담금질을 당합니다. 미카엘 자틀러는 1527년 5월 화형을 당함으로써 그가 가진 신앙을 지키며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이 슐라이트하임 신앙고백서가 나온 게 언제예요? 1527년 2월이죠. 근데 불과 그로부터 3개월 후에 모진 고문과 함께 화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때 그 아나베프티스트는 무수한 순교자를 냅니다. 무수한 순교자를 냅니다. 그래서 1529년 볼프강 프란트 후버가
71명이 채용됩니다. 또 1529년에는 알트자이에서 황제의 명령,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명령을 근거로 350명의 아나바프티스트가 체포되어 처형당합니다. 집단 채용됩니다. 1538년에는 또 10여 명의 아나바프티스트가 체포되어서 또 화형을 당합니다. 아나바프티스트는 계속 순교를 당했지만 아나바프티스트 교도는 계속 순교를 당했지만 그들의 수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트자이의 백작은 다음과 같이 탄식했다고 합니다. 내가 처형을 하면 할수록 그들의 수가 더욱 늘어나고 있으니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What shall I do? The more I kill, the greater becomes their number. 이거 the more, the greater. 이런 거 영어로 쓰기 참 쉽지 않아요, 그죠? 네. 자, 제이콥 후터. 제이콥 후터는 남티롤, 네. 오늘날 이탈리아 북부 이탈리아 출신의 모자 제조업자였습니다. 모자 제조업자. 모라비아, 오늘날 체코공화국 일부에서 아나바프티스트에게 종교교육을 베풀었을 때 이곳에 정착한 그들의 지도자가 바로 제이콥 후터입니다. 그들은 주요 재산에 대한 공유, 공동소유, 사도행전 2장 뒷부분의 말씀으로 또 비폭력, 군입대 거부, 신자의 침례 등을 실시했습니다. 후터는 모라비아와 티롤 사이를 자주 여행하며 설교를 하고 침례를 베풉니다. 그는 1535년 12월 1일에 체포되어 합스부르크 가문의 오스트리아 왕이었던 페르디난트가 있던 인스부르크로 끌려가서 1530년 2월 25일에 화형을 당합니다. 36살에. 자, 거기 얀 루이켄이 지은 순교자의 거울, 마러스 미러라는 곳에 실린 동판화 그림들이 있는데 1529년에 알트자이에서 행해진 350여 명의 아나바프티스트를 처형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 그림 좀 보세요. 좀 자세히 좀. 손가락 자르는 거, 목이 잘려 있는 거. 이마에 십자가로 표시하는 거. 참 끔찍하죠. 제이콥 후터가 극심한 핍박을 받을 때 그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보낸 8통의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의 신앙을 따르는 아나바프티스트를 후터라이츠라고 합니다. 오늘날 후터라이트 교도는 주로 미국, 캐나다 등지에 살면서 약 500년의 전통을 이어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의 교회에 후터라이트에 대해서 잘 나와 있고요. 또 후터라이트 신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또 많은 것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후터라이트 org, 후터라이트 히스토리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죠? 후터 모자 만드는 분이니까 모자를 쓰고 있고. 자, 이제 메노 시몬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메노 시몬스는 라스트 네임이 시몬스인데 메노라고 불려요. 가끔 이 교회사에 보면 이 퍼스트 네임으로 불리지 않고 역사에 보면 퍼스트 네임으로 그러니까 라스트 네임으로 불리지 않고 퍼스트 네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노예요. 메노 시몬스는 son of 시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메노라는 말은 이제 아들이라는 말이죠. 의미는. 메노 시몬스는 마르틴 루터보다 13년 뒤에 태어나고 장 칼뱅보다 13년 전에 전인. 그러니까 이게 루터와 칼뱅 사이는 26년이 떨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루터는 1509년생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루터 공부하고 채빈 공부하고 칼뱅 공부하고 한참 지나다 돌아와서 다시 매너 시몬스 공부하면 안 되는 거죠. 순서가. 루터 공부하고 채빈글리 공부하고 매너 시몬스 공부하고 칼뱅 공부하고 이게 순서가 맞습니다. 자, 매너 시몬스는 마르틴루터 13년 뒤 장 칼뱅보다 13년 전인 1496년 예. 콘라드 그레벨이나 펠릭스 만츠보다 2살이 더 많은 거죠. 네덜란드의 12개 지방의 하나인 프라이슬랜드. 이게 한국말로는 프라이슬랜드 이렇게 써놓고 또 그 나라 말로는 프라이슬랜드죠. 프라이슬랜드의 북해에서 가까운 비트마르줌에서 낙농업을 하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다. 여러분 나오는 이 프라이슬랜드 지방이 거기이고 거기에서도 또 바닷가가 바로 비트마르줌이라는 동네였다. 여기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수도원 학교에서 공부한 후에 1524년 3월에 로마 가톨릭 교회 사제로 안수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한 6, 7년 지난 후죠. 그는 사제로 안수받은 지 2해가 지날 때까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안수 직후 아버지의 고향인 핑윰의 교구 사제로 임명됩니다. 7년 후 자신의 교양 비트마르줌으로 영전됩니다. 그러니까 1424년에 핑윰의 교구 사제였다가 1531년경에는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사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전부터 이 사제가 된 바로 1년 후부터 이 메노는 이 화채설의 의심을 먼저 품기 시작했다. 이러한 생각 뒤에는 루터의 가르침이 있었다. 그러니까 루터의 책을 보고 영향을 받은 거죠. 1529년에 테오발트 빌리카누스의 책을 읽고 또 유아셀에 대한 의문도 갖게 됩니다. 1531년 3월 20일 지케 프레르크스 지케 프레르크스 참 이게 이름 쓰기가 참 어려워요. 지케 프레르크스라는 이름의 한 순회 재단사가 재침례를 받고 삼수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의 경악한 매너는 이를 계기로 유아세례의 근거에 대해 철저하게 연구합니다. 그는 모두가 유아세례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만당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 후부터 그는 성경 자체를 설계하며 복음적 설교자라는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로마 가톨릭이고 성경대로 하면 이게 개신교 복음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1535년에 한 근원 아나베프티스트들 약 300명이 한 무리에 근원적 아나베프티스트들, 특별히 혁명적 아나베프티스트가 300명이 민스터 오브 더 피신에서 옛 수도원이라는 곳을 점거하고 농성하다가 로마 가톨릭 교회와 루터 교회 연합군에서 모두 무참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냥 다 불태워 죽이거나 그렇게 한 거죠. 그 도중에는 바로 메노의 친동생이었던 피터 시몬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해로부터 메노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결정적으로 단절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게 교회가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성도를 죽이고 하는 것을 끔찍하게 여겨서 비폭력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목자 없이 방황하는 불쌍한 오도된 양떼에게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이죠. 그래야 메노 시몬스는 비트마르줌의 안락한 교우를 떠나서 순회하는 지하 전도자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그 나름대로의 종교개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냥 편안하게 비트마르줌에 있어도 되는데 이게 뭔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기 인생을 이제 그곳에 던지는 거죠. 1년 후 소수의 아나베프티스트가 메노에게 장로의 직분을 받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장로가 목회자라 말하는 거죠. 1537년에 이미 재침례를 받았던 메노는 다시 정식으로 재침례와 제안수를 받게 되는 거죠. 1537년. 그러니까 1536년 이때부터 메노는 정식으로 아나베프티스트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37년에 재침례도 받고
제안서도 받고, 자, 1540년 메노와 그의 가족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에 의해서 체포 칙령을 받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세상으로 보면 불법자인 거예요. 이게 나라의 법을 잘 지키는 건 참 좋은 건데,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국가로부터는 이 범죄자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이것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긴 하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떠날 수 없는 거죠. 자, 메노는 쫓기는 이단자로 살면서 밤에는 비밀 집회 설교였고 세신자에게 침례를 주고, 이 메노는요 이 다리를 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아주 효과적으로 잘 도망다녔습니다. 세신자에게 침례를 주고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자에게 안수합니다. 예. 그래서 1561년 자연사할 때까지 65세까지 메노는 네덜란드와 북부 독일의 아나바프티스트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메노의 신앙을 따르는 교파를 메노나이트라고 부릅니다. 왜 이게 시모나이트라고 부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메노나이트라고 부르죠. 또 아미시는 이 메노나이트였던 제이콥 암만의 신앙을 따르는 메노나이트의 한 분파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는 메노나이트 따로 아미시 따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메노나이트는 한 칸 위고 아미시는 또 한 칸 밑에예요. 그걸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 이 지도가 흑백으로 보면 잘 보이지 참 여러분 이게 PDF로 보니까 컬러로 보이잖아. 여기에 약간 녹색으로 해놓은 것이 다 이게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의 통치 지역인 거예요. 야, 이렇게 많은 것을 통치했으니까 이게 다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신성 로마 제국에서 핍박할 수 있는 자기의 행정력에 미치는 곳이죠. 자, 그러면 메노 시몬스의 저서 활동을 보면 그런 25권의 서적과 소책사를 제출합니다. 1540년 그리스도교 교리의 토대를 저술하는데 이 책은 아나베프티스트의 그리스도교 강요로 비교할 수 있는 칼뱅의 그리스도교 강요가 1536년에 나왔는데 이 메노 시몬스는 1540년에 그리스도교 교리의 토대, 또 Foundation of Christian Doctrine을 저술합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교는 검의 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라고 주장하는 아나베프티스 변증서입니다. 행정당국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치되지 않는 한 통치자에게 순종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 아나베프티스트의 성인 재침례는 그의 존재 조건으로 중생의 체험에 대한 강조, 중생을 체험한 사람만 이 신자의 침례, 성인의 침례를 한다. 아나베프티스트는 모든 분파를 막론하고 구원의 내면화된 과정에 가장 큰 강조점을 둡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참된 믿음이란 인격적이고 체험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다. 이야,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 아나베프티스트가 그때 강조했던 것이 지금은 거의 모든 그리스도교에서 다 강조하는 거죠. 참된 믿음이란 인격적이고 체험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다. 그들은 성인 침례 행습으로 인하여 아나베프티스라는 명칭을 얻었지만 그들의 명확한 주장은 물침례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중생의 체험, 즉 성령의 침례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학적으로 논쟁할 꼬리가 없이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이 그 결과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물침례를 받는 거죠. 사랑하고 결혼하겠다고 결정하고 결혼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비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호적 등록을 하는 거죠. 성령의 침례는 분명한 회개와 신앙 고백을 동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호적 등본을 할 수가 없듯이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만 이 호적 등본으로 비유되는 물침례를 받아야 된다. 자, 아나베프티스 교회의 본질적이고 두드러진 특징은 성령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개인의 회심과 중생을 지극히 강조하는 데 있다라고 누가 한 말을 제가 인용하냐면 티모디 조지의 책에서 인용할 때 이 말을 한 사람은 막스 괴벨이었다.
자, 메노 시문스가 정리한 침례의 세 가지 의미. 침례가 신앙보다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침례보다 우선한다. 지금 설명한 거. 물침례란 신앙의 내적 체험에 뒤따라오는 외적 상징이다. 만일 우리가 죄사함을 그리스도의 보혈에 돌리지 않고 침례에 돌린다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리스도 자리에 두고자 하는 것과 같다. 맞죠? 이거죠. 예. 예. 요한은 신앙을 갖거나 회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침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침례란 신자가 근원적인 제자의 삶으로 입문하는 공식적 선언이다. 예, 이거죠. 예. 침례는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한 입학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침례는 신자가 되는 거고 제자는 나중에 되는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신자와 제자를 하나로 보는 겁니다. 메노 시문스는 아나베프티스트가 가지고 있던 환상을 충실하게 구현한 지도자였다. 아나베프티스트에게는 비전이 있다는 거죠. 환상. 예. 메노나이트 신학자 헤롤드 벤더가 이제 이분은 이제 메노나이트 신자이면서 학자인 거죠. 그러니까 1960년까지 활동한 분이니까 20세기에 활동한 분인 거죠. 예, 그러니까 한 3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300~400년. 자, 아나베프티스트의 환상. 자, 첫 번째. 그리스도교의 본질을 제자도에 있다고 새롭게 파악했다. 예. 아무도 제자도로 강조하지 않던 시대에 제자도를 강조한 것이 바로 아나베프티스트였고 이것이 신자들의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메노에게 있어서 믿음보다 더 위대한 단어가 바로 따름이다. 따름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다.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따로 따름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따름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따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컨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행하신 그대로 당신도 당신의 이웃에게 행하시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의 행동을 평가하고 판단할 확실하고도 변함없는 기준은 바로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거죠. 자,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 교회를 형제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본 점. 메노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진정한 동정심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자기가 속한 운동과 다른 주로 개혁자를 구별해주는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았다. 이게 뭔 얘기냐면 재침례 교도가 된다, 메노나이트가 된다면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예. 먹는 문제는 충분히 해결된다는 거죠. 예, 형제회. 예. 우리 교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말인 거죠. 자, 첫 번째는 제자도, 두 번째는 형제, 세 번째는 새로운 윤리로서 사랑과 무저항. 메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종류의 물리적인 강압 수단에도 호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는 고난과 핍박을 받았으면 받았지 남에게 핍박을 가하지 않는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라고 메노는 믿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아나베프티스트의 환상이 뭡니까? 제자도, 형제의 무저항, 사랑과 무저항. 네. 그리스도는 우리의 요새이시며 인내심은 우리의 방어무기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검이며 우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용감하고 견고하고 거짓 없는 믿음이다. 철과 금속으로 만든 창과 금은 인간의 피와 돼지 피를 비슷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에게 남겼다. 야, 예. 우리가 뭐 칼로 돼지를 잡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사람을 잡는 것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죽으면 죽었지 죽이진 않겠다는 겁니다. 자, 메노나이트를 포함한 아나베프티스트의 이러한 주장은 오늘날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들리지만 이러한 원리는 엄청난 핍박 가운데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나베프티스트였다. 예. 바로 아나베프티스트가 자기들 핍박을 다 당하면서 이걸 주장한 거죠. 예. 이러한 자유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 고귀한 피를 무수히 흘려서 얻은 고귀한 자유입니다. 요새는 뭐 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아나베프티스트파의 특징이 되는 신학이 무엇인지를 좀 더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나베프티스트파의 신학은 첫 번째 교회로는 아나베프티스트파의 기본 이념은
16세기 당시의 국가교회는 신약교회의 원리로부터 떠난 타락한 제도라고 보고 그런 제도가 교회가 국가교회로 타락했으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원시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 복교의 개념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신약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고 그런 의미에서 복귀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은 원시교회는 오직 진실한 신자로 오직 진실한 신자로 구성되어야 되고 국가와 교회가 결합되기는커녕 도리어 박해받고 경멸당하고 거부당하는 순교자의 교회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는 국가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것은 국가교회 혹은 제도교회로부터 독립을 이루려는 일종의 자유교회 운동이었고 신자의 교회 운동이었다. 신자들의 교회 운동이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국가교회, 스테이트 철치, 제도교회, 에스타블리시드 철치, 이게 이제 제도교회도 되고 국교죠, 국교. 예. 국교라는 말로도 됩니다. 자유교회, 예, 프리철치, 또 신자들의 교회, 빌리버스 철치. 예. 그래서 아나베프티스파가 유아세례를 반대하고 아나베프티스를 주장한 것도 국가교회로부터의 분리의 논리적 결론입니다. 이것은 성인 침례 혹은 신자의 침례를 실시함으로써 국가교회 체제를 극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교회의 복귀운동은 아나베프티스파의 핵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교회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신약성경 시대와 콘스탄티누스 이전 시대의 교회를 참되고 순수한 교회로 보고 이 시대적 교회로 이 시대의 교회로의 그 회복을 의도한 것입니다. 네. 아나베프티스파 교회는 교회의 타락은 교회가 국가와 타협하고 교회의 독립성을 누리지 못한 국가교회 제도에 있다고 제도에서 기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은 루터나 츠빙글리나 칼뱅이 비록 교회와 국가 간의 분리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개념상의 분리이지 실질적 분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중세적이며 로마 가톨릭 교회와 연수성을 지니고 있다고 봤던 것입니다. 예, 뭐 루터는 예를 들면 두 팔이다,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정부다 이렇게 말하는 것. 또 츠빙글리가 나름대로, 칼뱅도 나름대로 우리는 뭐 신정 통치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건 생각만 그렇지 실제로는 될 수가 없다. 국가 지도자에게 지원을 받는데 어떻게 분리가 되느냐 이거죠. 예, 이런 부분이 한번 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아나베프티스파 교회는 아나베프티스파는 교회의 타락은 4세기 곧 콘스탄티누스 시대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 교회와 국가 간의 타협 혹은 결합을 교회 타락의 가장 중요한 징표로 봅니다. 이 타협을 통해서 교회는 더 이상 신자의 자발적인 모임을 거부하고 국가적 의식인 유아세례나 또 강압과 무력 정복에 의한 집단적 개종을 강요하게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아나베프티스트는 교회와 국가의 엄격한 엄격한 분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나중에 나오는 성령주의자나 또 복음적 이성주의자인 세바스찬 프랑크 또 카스파르 시벤크펠트 이런 거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와 같은 성령주의자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 황제권의 개입의 결과로 영적 자유가 침해된다고 보았습니다. 아나베프티스트가 말하는 타락한 교회의 두 번째 표정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행된 전쟁. 폭력은 어떤 이유나 경우를 막론하고 모두가 신약성의 가르침과 위배되며 또 무력을 사용하여 종교체 사회를 통제하는 것은 분명한 타락의 징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저항주의와 절대평화주의를 견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십자군운동이나 종교 재판이나 또 이 종교개혁기에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다른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가 타락한 것이다. 아나베프티스트가 보았던 교회 타락의 세 번째 표징은 삶과 예배에 있어서 형식주의, 포멀리즘, 내적 진실서보다는 의식, 외적 웅장함 등 제도화된 교권체제는 교회가 타락한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순한 의식과 간략한 성찬식을 단순한 의식과
간략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예. 자, 아나베프티스파 교회는 아나베프티스파가 생각하는 교회는 믿는 자의 자원, 자원이라는 말, 자원, 리소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하는 것, 볼룬테리즘, 이 바로 교회에 되고 국가나 권력의 통제나 관습으로부터 철저하게 독립되어야 된다고 봤습니다. 또 신자의 베프티즘을 통해서 구성된 형제 회중은 형제이며 서로 이 신자의 순종을 강조한 겁니다. 신자의 순종, 자발적 순종. 성경을 통해서나 혹은 공동체 안에서 일단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에게 남는 것은 오직 순종하는 일뿐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자, 베프티즘 이상을 살펴볼 때 아나베프티스파는 당시 자연스럽게 수납되었던 국가교회 제도를 거부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국가와 구별된 전적으로 중생된 자의 모임이 됐습니다. 중생된 자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는 고백된 신앙을 토대로 하는 신자의 베프티즘에 기초합니다. 이 베프티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서 새로운 생활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와 로마 가톨릭 사이에 가장 명확한 경계선이 성경의 권위라고 한다면 아나베프티스트와 개혁주의자 간의 경계선은 신자의 베프티즘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지각이 없는 유아는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될 수가 없고 또 유아 세례는 인정될 수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신자의 베프티즘은 제자로서의 삶과 교회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나베프티스트는 유아 세례 거부 이 표현보다는 신자의 베프티즘 이게 더 긍정적인 면에서 강조되어야 되는 거죠. 아나베프티스파는 이 당시에 유아 세례란 국가와 교회가 결합된 상태에서 국가적 의식으로 행해졌으며 이것이 국가교회의 특징이라고 파악했습니다. 모든 유아가 교회에서 베프티즘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에 대한 거부는 시민 종교에 대한 거부와 결합됩니다. 이거죠. 시민 종교, 국가 종교, 시민 종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시민사회의 종교적 규약이 아니라 세상과 사회의 현 체제에 대립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해한 것이다. 이거 좀 명확하게 잘 써진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은 할례와 베프티즘을 동일시하는 것을 거부하고 할례에서 유해세를 유추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유해세의 근기를 찾을 수가 없고 이것은 교황에 의해서 창안된 것으로 보아서 거부합니다. 베프티즘은 교육, 믿음, 회심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것은 유효하기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래서 본인의 결단 없이 이루어진 유아 세례는 무효이며 따라서 성인이 된 후에 다시 베프티즘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527년에 작성된 신앙고백서 슐라이타임 신앙고백서에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나베프티스트는 베프티즘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는 주장을 거부하고 유아는 물세례와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할 때는 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신자의 베프티즘은 회심의 표로서 교회 회중이 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들을 가리켜 아나베프티스파, 제침예파, 제세라파, 아나베프티스트, 리베프타이저, 위더 타우퍼라고 말하는 것은 최소한 그들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유아 세례를 베프티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형제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베프티즘이란 전투적 의미에 있어서 성리라기보다 1차적으로 제자로서의 순종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베프티즘은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그의 마음이 변화되며 그 결과로 새로운 생을 살아가기 열망하는 자에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후부마에게 있어서 베프티즘은 공적인 신앙 고백이며 내적인 신앙의 증거. 그러므로 베프티즘에 있어서 회개와 함께 신자의 순종에가 수반되어야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 그 누구도 어린아이에게 베프티즘을 베푸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자, 이제 필그램 마르팩 여러분 제가 번역한 책에도 필그람 마르팩이 나오는데요. 필그람 마르팩 1556년 사명 필그람 마르백 혹은 필그림 마르팩 이름 여러 가지예요. 필그람 마르팩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할례는 옛 언약의 표이며 언약 할례인 침례는 중생한 자만이 받을 수 있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결과이며 따라서 믿음 없이 받는 베프티즘인 유아 세례는 진정한 베프티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아나베프티스트의 성경관 가시적 교회관 제자가는 이처럼 베프티즘에서 그 중요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베프티스트의 베프티즘에 대한 관점은 아나베프티스트 운동의 뚜렷한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해볼까요? 국가관. 아나베프티스트파의 국가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며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분리주의적 입장을 취합니다. 이들은 교회와 국가를 분리하라는 것은 소위 그리스도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구분하는 두한국 개념에 기초한 것으로서 교회와 국가를 대립의 관계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나베프티스트파의 교회관과 국가관의 핵심이 됩니다. 이 점은 슐라이트하임 신앙고백서와 후터파 대신조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각주 백에 보면 이러한 아나베프티스트파의 국가관은 마르틴 루터의 국가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두 왕국은 교회와 국가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두 팔처럼, 그러나 아나베프티스트는 교회와 국가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다. 이렇게 아나베프티스트의 두 왕국론은 하나님의 두 팔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기 다시 올라가서 이런 점에서 로마서 13장은 세속 권위에 대한 그들의 논의의 근거가 되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나베프티스트파는 일반적으로 세속 정부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속 정부에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세속 정부가 이들을 탄압하고 박해하고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유린할 때 이들은 보다 높은 소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속 정부에 불순종하기에 이르렀다 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그 유명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그 사내들인에게 끌려갔을 때 사도행전 5장에서 4장인가요? 얘기했던 그 고백, 그 유명한 고백이죠. 그게 참 이게 어떤 면에서 권위에 대해서 말했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8절에 사내들인이 사도들을 불러서 베드로와 요한 등을 불러서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이라는 권위와 국가와 제도 종교라는 그 권위 아래서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국가와 교회가 부딪혔을 때 우리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이렇게 하는 거죠. 슐라이트하임 신앙고백서는 국가 간의 문제에 대해서 특히 세 가지 점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까서 본 것처럼 선을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인 악한 자에게 대항하여 검을 사용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세속적인 일에 의해서 불신법정에 설 수가 있는가?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세속정부 유정자에 설 수 있는가? 이 세 질문에 대해서 아나베프티스트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세 질문에 한결같이 부정적인 대답을 제시했습니다. 세상법적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의 시민이 아니요 하늘의 시민이라는 점이 이 해답을 함축해 줍니다. 결국 이것은 이 세상에서 삶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중생한 자가 신자의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되고 회원이 된 자는 복종과 제자됨에 대한 의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산상수를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했고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공생의 공동체를 꿈꾸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이들은 무저항적이고 평화주의적인 삶을 지향합니다. 로마의 탄압과 박해하에서의 초대교회 성도와 같은 무저항주의와 비폭력적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슐라이트하임 신앙고백서와 후터파의 대신조에서는 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고 있고 메노 시몬스는 지네바에서 중생한 신자는 싸움으로 남을 속박하거나 전쟁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봤고 메노나이트파는 집총과 병역 의무를 기피하였고 이런 점에서 이들은 평화주의와 반전사상의 근대적 선구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나도 이들은 징집을 거부하고 뭐 후방에서 뭘 만든다든지 아니면 전방에 병원을 만들고 간호사로서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아나베프티스파는 개인의 신앙과 양심이 국가에 속박될 수 없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스러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게 소위 말하는 양심의 자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종속적인 권위로서의 국가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네. 하나님 밑에 국가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국가의 권위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관원에 대한 아나베프티스파의 견해는 대개 종교 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종교의 자유를 확보하고 종교적 양심의 문제에 대한 강제력 사용을 반대한다. 또 무력이나 폭력의 사용을 금지하며 그리스도인은 양떼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그들의 신앙 원리 속에 종합적으로 집약되어 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또 이 아나베프티스트, 그러니까 이 근원 종교 개혁자들 중에서 두 부분을 또 한 시간을 또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근원 종교 개혁자들에 대해서도 결국 3시간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